자, 우리 1대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오늘 49번째 시간이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교재를 펼치셔서 140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140쪽 그 중간에 그 3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부분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진행하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러한 탄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망이 늘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이 죄의 법이 또 성령의 법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심령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투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또 육신의 삶에서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미혹과 제약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틈타고 들어와서 죄 가운데 빠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42쪽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0쪽에 그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러한 질문이 거기 써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이러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많이 오랜 동안 겪어왔던 그런 내적인 투쟁, 내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바울의 탄식. 자, 이러한 갈등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대로가 아마 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자, 육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적인 욕망, 다시 말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 계속 원하고 있는 그런 이 육신의 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자, 이것은 자주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욕망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망이 자칫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거에 대한 깊은 경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풍성한 삶,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 또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다 수도원, 기도원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저 깊은 산 중에 그냥 거기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절제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부함을 주시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성령이 거스르는 삶이 아닌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육체의 그런 욕망이 성령을 거스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 동시에 자칫하면 언제나 이 부분에서 우리 연약한 육신은 이 육체의 욕망을 어느 한계까지를 딱 두고서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뭔가를 갖게 되면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하고,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의지나 또 내 어떤 그런 마음의 굳은 결단으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한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조차도 서슴없이 행할 만큼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꽉 올가매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 즉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 가운데 빠져서 육체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삶, 이러한 것들을 자꾸 육체가 추구하려고 할 때 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이다. 성령 충만하면 내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마음 깊이 깨닫고 또 마음을 결정하고 또 행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을 내가 거스르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부연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교재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밑에 내용 보시면 때때로 자연인에게 있는 양심적인 생각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때때로 자연인에게 있는 양심적인 생각, 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연인, 즉 나 스스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종교를 떠나서라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매우 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또 행동을 할 때도 매우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굉장히 생각이 아주 양심적이고 바르다. 또 행동도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참 칭찬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자, 이러한 윤리적인 행동과 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러한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내적인 갈등에 있어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적인 아주 숭고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에서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또 중간중간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비록 양심적인 생각과 윤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존중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등진,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어떤 법을 따르고 윤리 도덕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 천국 가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켰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큼의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면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좀 둔하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책에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밑에 이제 로마서 8장의 성경 구절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성령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이다 말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이다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 그러면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위로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그러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다, 성령장이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경 암송 대회를 할 때 로마서 8장을 전체 다 암송하는 암송 대회를 하는 그런 교회도 예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야 할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13절, 14절의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으로 한다면 육신의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이게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10절의 말씀에서 또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끊임없이 이 육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의 욕망을 따르려고 자꾸 유혹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의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영적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1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는 거냐면 영이 죽는 겁니다. 나의 심령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귀라고 하는 거, 귀신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디아볼로스는 둘로 나누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로 쪼개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 이게 디아볼로스,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육신대로 내가 살면,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역하고 무관심하고 다 팽개쳐버린다면 나의 영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결국 내 심령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맞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나는 육신의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또 부요하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권력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 하면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에 가서는 내 안에 육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풍요로우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필요치 않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풍족하게 누릴 만큼 넉넉한 속에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거절하고 팽개치고 살아간다면 그의 심령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심령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이 짧은 100년은 자기 권력,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 물질이, 그 부요함이 그 사람의 삶을,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할지 모르지만 이 인생의 삶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그 길어야 100년 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것으로 끝나, 뭐 영원히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삶에 이 인생 100년이 지나고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자, 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영으로서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성령으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러면 나의 이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이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부임했던 목회 임지에서 전임전도사 2년을 하고 이제 부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공릉동, 여러분 태릉 가는 쪽에 공릉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집사님이 그 남편은 교회를 잘 이제 안 나오고 뭐 예전에 좀 나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마 집사 직분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자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이름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재현 집사님이라고.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남편이 그 태릉 저기 공릉동 사거리 거기 그 길에 그분들이 이제 돼지갈비집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자, 음식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또 음식을 시켜 먹다 보면 또 술도 마시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술이 늘어가지고 아주 이 술 중독이 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간이 굉장히 상하면서 나중에는 간경화 초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신방 가게 되면, 제가 교구 목사로 이제 그 정기 신방이나 수시로 신방 가게 되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주방에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합니다만, 아이고 와서 좀 예배 좀 드리자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뭐 준비할 것이 많아서 막 이게 핑계만 댔거든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주 열심으로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되었는지 그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이 그 간경화 그 초기 단계가 갑자기 아주 급성으로, 굉장한 급성, 뭐라고 합니까? 굉장한 그 급성 간목 이런 어떤 제가 정확한 질병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그러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겁니다. 초기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려갈 만큼 막 그런 상태는 아닌데 갑자기 급성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서 아마 이제 중환자실이 혼자 있는 거죠. 뭐 간호진들, 의료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몇 날을 지나면서 마음속에 아마 인생의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날은 좀 오시라고 같이 예배하시자고 그랬더니 순순히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갈게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아내 되신 부인분하고 아내하고 같이 예배당에 잘 성실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부인, 아내 되시는 분의 그 오랜 기도를 아마 들어주신 모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정말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 딱 갇혀 있으면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생각이 며칠 사이로 싹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이건
성령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는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즉 내가 내 몸으로 내 육신을 추구하며 육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즐거움을 찾다 보게 되면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데,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산다.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산다, 죽었는데 살아난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조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각각 사람이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성령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들도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왜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나 싶어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섬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령으로서 나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 육신의 이 몸의 행실,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죽이면 너의 영이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지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생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과 나의 고집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하심을 사실은 계속 듣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듣기를 거절하도 항상 우리가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에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살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거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아팠던 모든 육신의 질병이 그날부터 싹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던 자녀가 갑자기 100점을 맞아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어떠한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어떤 신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도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도요, 육신의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고 주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머리가 부족하여서 성적이 정말로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여러분 실패입니까? 그러한 삶이 정말로 인생의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 인생의 모든 것들에 나고자요 실패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말로 실패자는 마지막 골인 라인에서 어떻게 그 골인 지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인 지점, 저 마지막 지점에서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걸 결산하자, 모든 것들 한번 정리하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그날,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명하신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많은 상급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정말로 인생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인생의 삶을 잘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장막에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이 성령께서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이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스리는 삶,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1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재 142쪽과 144쪽에 보게 되면 그 밑에 큰 제목으로 1번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합니다. 2번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3번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자, 142쪽에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그 하나의 문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참 좋은, 정말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첫 문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순간 신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진 날, 그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부터 신자들이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께 순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옛날에 방언이라고 자꾸 강조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받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바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 즉 순순히 순종하고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제 말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지만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화 과정,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과 성화 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자, 그리고 난 다음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 즉 성령 앞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시도록, 즉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들, 여기에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하나를 여러분 한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 형광펜도 좀 쳐놓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드렸죠. 방언 체험했다고 성령 충만한 거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이제 딱 의식을 잃어서 흔히 그 사람들 하는 말로 내가 입신을 경험했다,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 뭐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내 삶을, 나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는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뭐 방언도 하고 뭐 쓰러져 가지고 30분 동안에 뭐 이게 뭐 하나님 나라 갔다 왔는지 뭐 어쨌는지 뭐 환상 봤다 하고, 예배당에서는 다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예배당 바깥에만 나가기만 하면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험한 말만 그냥 다 입에서 그냥 쏟아내고, 또 마음에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사람들 가족들에게 자기 감정대로 막 풀고, 약속도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예배당에서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사람들,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이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은 어떤 집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 나타나는 증상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말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의 그 낯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나 라고 어렵게 느낄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고집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생활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나중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내가 자꾸 그렇게 해야겠다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씨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사람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연기입니다. 연기. 그냥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이 그 순간에는 막 온갖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배우들이 얼마나 진짜같이 연기합니까? 어떨 때는 그 배우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 다 웁니다. 너무나 진짜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생활 가운데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영적인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올 한 해 감사 생활합시다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 노트 다 나눠드리고, 원하는 분들 그 헌신하는 분들을 나눠드리고, 또 감사 기도 이 묵상 이 카톡방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감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면서 또 아침 기도를 올리면서 매일매일 감사.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아침이 되면 아침 우리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아니죠. 한 5시는 해야 새벽 기도회고 6시 그러면 아침 기도회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게 오랫동안 사용한 명칭이니까 자, 새벽 기도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시간에 내가 새벽 기도하지요. 감사 묵상하지요. 아침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지요. 또 성경 통독,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성경 통독하지요. 1시간을요 영적인 은혜 안에서 거합니다. 거의 1시간 20분, 1시간 반 되겠어요. 자, 영적인 은혜 안에 그 한날의 삶을, 물론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침 시간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꼭 반드시 그 시간에 다 해야 된다고 의무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낮에 해도 되고요, 저녁에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침 기도는 아침에 드리는 게 제일 유익합니다만 새벽 예배를 참석 못해도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 또 들으시면서 또 그러한 시간도 괜찮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이고 새벽 예배를 오늘 못 드렸는데 하는 죄책감을 가지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고단함 때문에 이것이 새벽 기도함이 이게 마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 법을 안 지키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강박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저절로 눈이 떠지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 속에서 거하게 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산원광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성경 일독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방에서 계속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속에서는 늘 감사가 솟아나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넉넉히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가?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거스러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그래서 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생활 가운데서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 속에 놀라운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또다시 계속 묵상을 몇 주간 하면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평강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